여러분 선교 정말 많이 듣는 교회 와서 교회 오면 참 많이 듣고 또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선교. 선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학 1학년 때 총신대학 신학과 입학을 했을 때 1학년이면 전체 학년들이 모든 과가 함께 영적 지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영적 지도 훈련이라는 그 코스에 일주일에 한 번씩 조별로 계속 만나기도 하고 과제가 있고, 그러면서 한 학기가 시작할 때 2학기를 시작할 때 수련회처럼 이렇게 한 곳을 방문했는데, 그때 바울의 집이라는,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지금은 우리 교단 그 선교센터가 되었는데 그때는 바울의 집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 화성 쪽에. 그 바울의 집에 1박 2일로 저희 1학년 전체가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그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원장님 되시는 분이 정말 뜨겁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에 굉장히 큰 감동이 주어졌고 막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초청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선교를 나갈 그 선교사들을 정말 이 시간 축복하고 싶다. 그러면서 너희 이 중에 선교사로 나갈 그런 비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어서라고. 그러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모두 다 눈 감으라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선교가 뭔지도 잘 몰랐고요.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잘 몰랐고, 그냥 총신대 신학과를 목사가 되겠다고 들어갔는데 그냥 평범한 그냥 교회 목사가 된다 이것만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때 내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도 저 복을 받고 싶은데, 나도 저 복을 받고 싶은, 다른 뭐 선교 이거는 눈에 안 들어오고요. 나가는 사람을 축복하겠다고, 내가 축복 기도 해주겠다는 그 말에 나는 그 기도를,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확 와서 어떡할까. 그리고 살짝 눈을 떠서 쫙 돌아왔더니 일어선 사람이 한 열 몇 명이 일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선교사로 가려는 친구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나도 저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데 일어날까 말까 하다가 기도를, 그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할 때 제가 슬며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앉아버렸어요. 선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복은 축복 기도는 받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끝나고 딱 나가는데 어떻게 그 입구가 조그맣게 뒷문으로 딱 나가는데, 입구가 딱 나가면서 저 우측으로 이렇게 틀어야 됩니다. 이 앞에는 유리로 막혀 있고, 나가면서 문을 딱 나서면서 우측으로 틀어서 나가는 게 외부로 나가는 길인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앞으로 가다가 팍 해서 유리창을 깨버렸습니다. 유리창을 깼는데 제 손이, 이쪽에 손에 그래서 흉터가 있습니다. 그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제가 선교가 굉장히 떠올랐습니다. 그때 축복 기도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택하시진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며 굳이 선교 이야기를 하면 나는 아니야, 그냥 그때 슬며시 일어났다가 슬며시 앉았어,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만 선교에 대한 것이 무엇일까? 왜 다른 시간도 아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오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럴까라고 많이 기도하면서 달려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저는 잊지 않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오리지널 그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길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면 나는 그 길로 갈 것이다라고 꿈을 꾸면서 아직도 여전히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방 교회, 이방 지역에 세워진 다민족, 다문화 교회라고 생각되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가 무엇인가를, 이방을 향한 그 선교의 그 첫 문을 연 바로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조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의 세 번째 가는 크기의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문화, 다 민족,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시였고, 이 안디옥에 오늘 1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로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바나바는 정통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이라기보다는 그는 디아스포라에서 생겨난,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이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살던 그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가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받은 지도자였고 섬김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 담임 목사로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바나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흑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검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와 있는 그러한 니게르 사람, 바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지도자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그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과 또 뿐만 아니라 이 궁중에서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라난 젖동생 바로 마나엔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신분적으로 최고위층, 바로 그 귀족 중에 하나였던 마나엔이라는 귀족이 그 교회의 또 지도자였고요. 마지막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바로 서로 다른 모양과 다른 모습으로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 다른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이들은 하나가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단일 민족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모여진 그러한 교회와는 다른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최초로 성경에서 가장 먼저 그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곳에서 처음으로 파송되어지는 이 선교의 모습을 보면 2절을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고 하는데, 이 주를 섬겨라고 하는, 섬기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는 서빙하는, 봉사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문은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할 때 그 가운데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보십시오. 선교의 그 토양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주도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고 내가 이런 선교를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부분이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꿈을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자 그들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를 섬겨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선교하면 다른 막 부산물적인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선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교일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불러 나를 시키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그 일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내 꿈을 펼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여러분 평신도만 교역자만 가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선교는 평신도든 목회자든 상관이 없이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꿈을 펼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하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여러분 행복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할까요? 하고 싶은 일. 이왕이면 내가 잘하는 것을 하고 싶으면 가장 좋겠죠. 가장 좋을 겁니다. 그게 최고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를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똑같아서 그 일을 하면 우리는 참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가장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을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시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키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칩니다. 저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실까? 참 많이 발버둥치고 많이 그것을 찾고,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성경도 많이 읽어보고 또 다른 분들의 비전도 많이 들어보고, 그래서 나의 비전은 뭘까 참 많이 찾아 헤매었는데 여러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요,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찾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꿈을 찾는 것이고 비전을 찾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시키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일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무리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 시키는 일을 할 때 그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게 하려고 누구를 하나님이 택하시냐면 지금 사람들이 택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자, 우리 1절에서 5명의 지도자를 보았습니다. 그 지도자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할 때 어떻게 나열하죠? 우리의 기준은 연장자 순으로, 연장자에서 쫙 이렇게 나열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영향력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제일 위에 사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쭉 그 낮은 사람들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나열할 때 그들은 직함이나 직위, 나위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공동체에서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앞세우고 영향력의 순서로 세우는 겁니다. 자, 영향력의 순서로 세우면 이 안디옥교의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와 있는 겁니다. 그가 제일 영향력이 있고요. 그 다음 쭉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왜 사울이 제일 마지막 영향력에 있을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혼자서 이들을 다 케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느냐? 다수에서 그 집거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동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이 필요해서 그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이 사울에 대해서 영향력이 가장 작은 낮은 자로 그곳에 세워놓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전에 그 교회 다니는 이들을 핍박했던 자였고 그가 회심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 그를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정서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사울에 대해서 저가 가르치고 바나바가 그를 데려와서 세우니까 거기에 서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직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 가장 힘이 있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바나바와 지도자 중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적은 이 사울을 둘을 따로 세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울을 세우는 것은 사람들이 아마 그래 저 사람을 보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바나바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안디옥 교회 성도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 바나바를 보내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다른 젊은 사람들을 세울 테니까 그를 보내고 우리 교회에 그가 없으면 그 영향력이 있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왔고 그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견고하게 서왔는데 그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를 여기에 두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라면 다른 사람을 세울 테니까 그를 대신해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고요. 그것에 순종을 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이들의 모습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행간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순종하기 쉬운 일이었다면 그냥 순종했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들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순종하여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요, 그들은 이렇게 보냈다 했는데 여기서 보낸다는 것은 묶여 있던 것들을 자유롭게 풀어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을 묶여 있던 것을 자유롭게 풀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짊어졌던 부담과 의무에서 자유롭게 면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에 있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교회는 선교로 이들을 보낼 때 이들을 지금 보냈다라고 풀어주었다, 자유롭게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교회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런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교회가 다 공급하고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고 뒷받침하는 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들이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내심을 받았다, 보냈다, 누가 성령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이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에펜포라고 하는 건데요, 선교사로 성령님이 이들을 파송했다는 겁니다. 자, 선교사는 교회가 파송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파송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불러 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마음껏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 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여러분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좀 좁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하는,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며 나아가는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책임지고 보살피고 제공하고, 그가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해야 되는 그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온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내야 합니다.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 시키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이런 직업이 있고 나는 이런 일을 좋아하고, 여러분, 그 직업이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과 내가 잘하는 일들과 다른 그런 엉뚱한 곳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 시키시는 일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다르고 내가 잘하는 것과 좀 다르더라도 나를 불러 시키시는 그 일을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려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 길로 돌아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늦어지면 어떤 일을 통해서든 우리를 재촉하시고 또 그 길을 빨리 가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면 그걸 채워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시키실 그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조바심 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시키실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실 것을 확신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나를 불러 시키는 그 일을 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줘야 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또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정말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 앞에 세워지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그 일을 함께 돕는 이 역할을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선교지가 어디일까요? 내가 선 그 자리,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나의 선교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나는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말고요, 멈춰서지 말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이끄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